요즘은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이루어져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거기에다 성도들은 세상의 비난과 박해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 인사고, 월요일이 되면 교회에 갔다 왔느냐 물어보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본인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목사님과 성도들도 생깁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힘든 일이 동시다발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려갔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를 누르고 도전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요즘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이 명령 앞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려다가 나도 힘들지만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소회를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쉽게 보면은, 가볍게 보면은 쉽고 좋은 말씀입니다. 기뻐하라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는데요. 좋은 말 아닙니까? 밝은 말씀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여러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하면 좋은데,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감사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 세 가지 명령 앞에 붙은 수식어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기뻐하라는 말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항상. 판토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나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 엔판티라고 하는 말인데요,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마디 말은 알고 보면 다 비슷한 말이죠.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더해서 하나의 부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복, 축복 이런 단어에 눈이 많이 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 촉각이 곤두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이 아닙니다. 정부의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네,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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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순종하기 어려운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더 무거운 짐 하나를 얹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참 주님이 너무 무리한 명령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조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픕니다. 자녀가 슬프면 부모도 슬퍼집니다. 요즘 우리 큰아들 김강도사가 집에 와 있습니다. 하도 아픈 곳이 많으니까 하나도 아프다 그러면요, 우리 집안 분위기까지 막 힘들어집니다. 아프다는 애한테 막 야단칠 수도 없고 막 나도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요, 요즘 좀 건강해지니까, 밝고 기뻐하니까 얼마나 집안 분위기도 좋고 나도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밝고 기쁘고 행복하면 부모도 덩달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즐겁고 사는 것을 보고 주님도 더불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기쁘고 밝게 사는 것도 효도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밝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지간에 말이 없으면은요, 그 집안은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부자지간에 꼭 중요한 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시껄렁한 뭐 별것 아닌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떠들면 집안 분위기가 좋고 부모님도 행복해집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남들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야 시끄러 좀 그만 좀 해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가 주님께 말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평꾼을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힘들어져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늘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은요, 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행복하고 힘을 얻게 되고 함께 밝아지잖아요. 아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도 밝고 기쁘게 사는 사람,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범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 그리고 범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순종이 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영과 육의 싸움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기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기쁨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고요, 감사가 안 나오죠. 저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어느 때 보면은요, 그런 상황을 당하면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감사도 잘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참 내 무접이 부족하구나, 목사가 이렇게 못나고 믿음이 부족하구나, 작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실행이 가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별의별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갇힘과 헐벗음과 또 때로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넉넉하고 풍족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넉넉하다고 교만하거나 안일에 빠지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지난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참 바울의 믿음에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한다는 말과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있었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이 예배의 고난, 지난주에도 우리 3부 예배 마치니까 경찰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니까 아마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카페 문도 열려져 있고 소리는 되게 커지고 또 밖에 문도 현관문도 열려 있으니까 막 밖으로 다 나가서 이 공원에 오신 분이 신고한 것 같아요. 경찰들이 와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세상의 질시와 비난을 받고 마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죄인들처럼 취급받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고난과 환난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열,
옛날에 어른들이 세 발의 피다 이런 말 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그렇게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기쁘게 살기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목사도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이 어려움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 우리하지 마시고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그런 코믹한 그런 영상이 신앙과 특별히 별로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가끔 교회 밴드에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올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적용했던 그런 말씀을 시간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요. 저는 일생에 태어나서 60여 년을 살면서 내 일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을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 사함 받은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받을 때였어요.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내 살을 꼬집어 볼 만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기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열매들을 맺히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이 성령이 주신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하고 좋아서 그런 분 별로 없습니다만은 목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어지럼증에 걸려가지고 3번이나 응급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질병이 돼서 요즘도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어지럼증이 오는데요. 목사는 목회하면서 내가 어려운 것보다 가족이 어려울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면 굉장히 따갑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 고춧가루까지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야 된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설교해야 된다. 행여라도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설교 속에 독이 들어갈 수 있고 다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일이 되기 전이면, 강단에 서기 전이면 내 자신을 또다시 또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주의 평강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아무 성도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좀 힘듭니다. 때로는 아내에게도 힘듭니다. 왜? 아내가 알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주님과 나만 알고 독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자꾸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이래? 그 사람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또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또 그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또 다시 내려놓고,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또 주님 바라봅니다. 몇 번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평안하셨는데, 평강을 누리셨는데, 나에게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평강을 주러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 사람과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주님 안에서 주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잠도 오게 하시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또 강단에 서게 하십니다. 요즘 예배를 마음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목사가 많이 힘듭니다. 나는 믿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최고의 특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저에게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주기를 지키고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군대에서 전시와 같은 비상계엄이 떨어졌습니다. 내 자리를 이탈하면 군대 영창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영창에 가면 가리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 혼자 나왔더라고요. 이슬람 공산권 선교지에서도 갖은 박해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잠시지만 깊은 지하 감옥을 맛본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선교사들도 가지각각입니다. 선교사들이 내가 예배에 가는 것을, 교회에 가는 것을 그렇게 말리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추방을 당하고 나니까 오직 우리 가족이 당하는 핍박은 더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끝까지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를 지키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방당하기 전에 우리 우즈벡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나는 외국이니까 아무 힘이 없어서 추방시키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감옥에 갈지라도 다시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교지에서 1년 가까이 이 소련에서는 KGB라고 하죠. 끄거베라고 그러는데 우즈벡에서는 에센베라고 그럽니다. 1년 동안 점점점 조여오는 그런
추격을 받으면서 피가 마르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한국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이런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우즈벡에 살아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을 받게 됐으니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아멘을 안 하시네. 고난은 다 싫어. 지금이야말로 그런 복을 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말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다가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힘든 일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간신들의 농간에 빠졌습니다. 이 간신들이 왕이 너무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질투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든지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봤어요. 그래서 옳다, 이것이다. 그래서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을 신처럼 높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예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래 왕이 자기를 높아주니까 좋아가지고 아차하고 그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 이전에 하던 것처럼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쩌면서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좋은 게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무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무엇을 할 때든지 종일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대화하는데 무슨 대단한 건 뭐 큰 문제 있을 때만 뭐 대화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둘째, 셋째.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는 너하고 종일 얘기하고 싶다, 종일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떠들고 애교 부리고 막 조롱할 때, 재롱을 떨 때, 야 이거 막 꼴 보기 싫다, 그만해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일토록 기도하고 교제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실 거죠? 가끔 어떨 때는 저는 그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내가 좋으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 주님과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성도들이 가장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종일 교회에서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정막강산, 공동묘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은 매일 주중에도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토요일 날은 청년들이 드글드글하고, 식당에서는 밥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토요일이 돼도 청소하러 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꼭 일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교회를 들릴 수 있는 이런 습관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서 도시에 가서 공부하다 방학 때 내려오면은 어른들에게 전부 다 인사하고 오기 전에는 집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안 줬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니까 교회 또 전도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내려오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부터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들리는 사람,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사람하고 교회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하고 믿음이 다릅니다. 갈수록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감리교 서울연회의 이 발표를 보고 굉장히 큰 도전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파, 우리 고신, 옛날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보다 감리교의 믿음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감리교 서울연회,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 비슷한 분이죠. 그분이 9월 20일부터 다음 주죠. 부터는 우리 다 예배해보고 갑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지 마라 이런 명령은 정부가 우리에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우리 연회가, 우리 노예가, 우리 교단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선포했는데 저는 우리 교단이, 우리 노예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가장 적절한, 가장 맞는 내 마음에 속 드는 말을 했어요. 우리도 2주 동안 정부가 뭐 했는데 4주를 갔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가 좀 더 활성화되고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문제와 환경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보다는 환경 위에 계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문제의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주 체험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보니까요, 고난이요, 전부 다 믿음 안에 살면요, 고난이 점점 변화해 다 축복이 되더라고요. 고난이요, 간증거리가 되고요,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선교사들 훈련, 그 선교 OTC라고 그러는데, 거기 부흥회 설교를 갔다 왔잖아요. 부흥 강사로 갔다 왔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간증했어요. 내가 전도사 때 하나님, 큰 교회, 편한 교회, 좋은 교회는 갈 사람 줄 섰으니까 나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작은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곳,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내시더라. 선교지를 갈 때도 이양 보낼 바에는 어려운데 힘든데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런 곳에 가서 추방을 당했다. 한국에 와서도 나는 선교하는 목사니까 예배당 지어진 교회, 큰 교회, 힘있게 선교할 수 있는 부자 교회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반대로 보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훨씬 행복하고 감사하다. 큰 교회 가서 영광을 받는 목회도 좋겠지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와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해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내 인생이 훨씬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부 핵심 멤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단에 선교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한두 개만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선교중심 교회가.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선교의 모델 교회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여러 모양으로 힘듭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뉴스만 보고 있으면요 우울증 올라오고 그래요. 코로나에 로이로제에 걸려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환경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박해를 받아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을 더 깊이 구하며 찾으며 기도하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번 외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